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할 수 있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진리를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배워서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 가운데는 큰 은혜 받는 시간 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누가복음 오늘 22장 할 차례죠. 누가복음 22장. 자, 펼쳐서 같이 읽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22장 제가 읽어가면서 할게요.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네, 누가복음 22장 할 차례 맞죠? 그렇죠? 네. 여기 이제 6월절이 나오잖아요. 6월절. 여러분 6월절이 뭔지는 아시죠? 6월절. 6월절이 언제인지는 아세요, 혹시? 6월절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시죠? 네. 부활주일 그쯤 맞아요. 네. 그쯤 이제 되죠. 이게 부활주일 그쯤 된다는 거는 당연히 성경적이죠.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이죠. 6월절을 바로 지나서. 네. 자, 이 6월절이 참 이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6월절을 우리가 이제 그 6월이라는 의미 자체가 넘어간다. pass over잖아요. 영어로 pass over. 근데 이 6월절의 유래는 아시다시피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사람들한테 내렸던 10재앙 중에 맨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이 있잖아요. 그 장자의 죽음 이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거기는 이제 넘어간다. 넘어가서 거기는 해치지 않고 그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은 그 집은 들어가서 장자를 그냥 취해버리는 거죠. 장자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의 유래인데 그 6월절에 이제 잡는 어린 양이 있잖아요. 어린 양. 어린 양의 피가 그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죠. 죽음의 사자로부터 이제 보호해 주는 건데 그 피의 효력이 그 어린 양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자, 이 6월절이 언제인가, 날짜가 언제인가 하면 정월 14일이에요. 정월 14일. 정월이라는 게 이제 1월이라는 거잖아요. 첫 시작을 정월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정월 14일이 그 유대 원력으로는 아빕월 14일이에요. 아빕월. 네. 아빕월. 네. 아비브라는 말이 아비브라는 말이 뭐냐면 봄이라는 뜻이에요. 봄. 아비브. 네.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텔 아비브예요. 텔 아비브. 그 텔이라는 게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비브는 봄. 그러니까 봄의 언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벌은 그 봄이에요. 네.
우리나라의 정월은 1월달은 겨울이잖아요. 거기는 봄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때가 봄이란 말이죠. 근데 이 아비벌인데, 이게 유대인들의 원력으로는 아비벌인데, 이게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때 포로 생활을 할 때 그 바벨론의 바벨론은 태양력을 썼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태양력에는 이 아비벌이 니산월이에요, 니산월. 네, 니산월. 네? 니산월. 이게 소위 하는 이게 4월달이에요, 4월달.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니산월이 4월이고 정월이 아닌데 아비벌이 정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니산월 14일이 얘들한테는 6월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기 이전에는 아비벌 14일이고 포로기 이후에는 니산월 14일이라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니산월 14일이 6월절인데 그러면은 6월절이 1월 14일이잖아요. 네. 그럼 1월 15일부터 네? 15, 16 쭉 이렇게 있겠죠? 17, 18, 19, 20, 21. 자, 요 날이 이제 6월절이고 요 날 이후부터 일주일 동안 이거를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무교병이 뭔지 아시죠? 누룩을 넣지 않은 떡. 네? 그냥 누룩을 넣지 않고 이제 굽는 빵을 이제 무교병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보리떡이에요, 보리떡. 네, 보리떡. 이게 유대인들의 절기가 아주 우리가 좀 유대인들의 절기를 잘 알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좀 드라마틱하게 파노라마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러니까 이게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이 이게 사실 같은 의미로 해석이 돼요, 이제는. 옛날에는 6월절이 딱 이 날이었는데 이게 점점 절기가 돼서 무교병을 먹는 이 일주일의 기간을 축제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이 지키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무교절, 유교절 같은 의미로 쓰이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6월절, 1월 14일 요 날 뭘 하냐면은 유대인들은 양을 잡아요, 양을 잡는다. 네. 근데 양을 잡는 게 1월 14일에 잡는 게 아니죠. 그 전에 잡죠. 양 잡는 날이 있어요. 1월 12일부터 양을 준비를 해요. 1월 12일부터. 13일날 잡는 거죠. 그래서 14일날 이제 양을 먹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다음에 뭘 먹냐면은 6월절에 쓴나물을 먹어요. 쓴나물.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먹냐? 포도주가 있죠. 네 번째 뭐가 있느냐? 이게 이제 과일잼이 있어요. 과일잼. 이 과일잼이 뭐냐면 이제 뭐 무화과라든지 그런 또 아몬드 이런 이제 견과류를 넣은 잼을 이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6월절에는 이렇게 다 먹어야 돼요, 이거를.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찍어 먹는, 이 과일잼 찍어 먹는 거 말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하나 더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먹는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먹느냐? 서서 먹어요, 서서. 서서 이제 띠를 띠고 먹는다는 건 이제 다 신발도 신고, 이제 다 나갈 준비를 하고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6월절 정찬이라 그래요. 쓴나물을 왜 먹느냐? 이거는 광야 그 시절과 애굽에서 고생했던 그런 노예 생활하면서 고생했던 걸 다 기억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보면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로라. 자,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이제 죽일까, 제사장과 서기관들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했다 그랬잖아요. 죽이려고 이제 작정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제 가롯 유다가 이제 그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팔게 되는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유다가 어떤 그 개인적인 그런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욕심이라 그럴까요? 뭐 욕망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걸로 나와 있어요. 유다의 어떤 단독적인 회귀는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사탄이 들어갔다고 나와요. 사탄. 네. 그러니까 예수를 판 그 주체가 이제 누가는 이제 사단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더 이제 들어가는 거죠. 누가는. 자, 그래서 이제 사탄에 들어가서 팔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랬어요. 여기 대제사장들은 알지만 여기 성전 경비대장이 누굴까? 성전 경비대가 뭐냐 하면은 성전을 지키는 군인들이에요. 네,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뭐가 있었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떤 경찰권 같은 게 비슷한 게 있었어요. 네, 사법권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데가 행정사법 입법을 다 하는 데예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 들어보셨잖아요. 사내들인 공의회.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국회와도 같고 또 행정부 기관, 사법기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에 회의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건 법이에요. 그냥. 근데 그런 자치법을 로마인들이 그걸 로마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어요. 로마의 그 정책이 그래요. 네, 분봉왕을 세워서 그 분봉왕이 통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유화책이죠, 일종의.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행정사법 입법을 다 갖고 있었는데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는 사법권도 갖고 있지만 경찰권도 갖고 있고 뭐 행정권도 갖고 있고 입법권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비대가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지키는 그 사람들한테 예수를 팔 방도를 의논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가서 팔겠다고 얘기했느냐? 유다가 먼저 가서 얘기한 거예요. 네, 유다가 내가 너희들한테 팔 테니 얼마를 줄래 이렇게 된 거죠. 흥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들이 기뻐하며 이러죠. 그들이라는 건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들이죠. 기뻐하면서 돈을 주기로 언약을 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 보세요.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여기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 그러니까 이게 또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는데 무교절이라는 게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아니에요. 쭉 무교절이라는 절기에 이제 양을 잡아서 먹는 거니까. 그 다음에 8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자, 여기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이 다락방이 어딜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그래서 이 사건을 여러 주석가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여기 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보통 물동이는 여자들이 지지 남자가 지지 않아요. 여기서 사람은 남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가 있어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는 이미 그 마가의 다락방에다가 그래서 이제 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마가의 아버지였을 것이다. 이런 그 주석을 붙인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미리 예수님께서 준비한 곳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곳으로 간 거죠. 거기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었고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6월절 식사를. 자,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만찬이에요. 14절 보세요.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이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제 성만찬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 지금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족식이 나와 있지 않죠. 그죠? 이제 발을 씻기는 장면 이런 거는 이제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데 이게 참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게 잘 어려워요. 이게 부분이. 근데 이걸 정확하게 아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게 참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자, 1월 14일이 6월절인데 이날이 언제였는가 하면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이었다고요. 목요일. 여러분 그 유대인들한테 안식일은 언제부터 안식일인가 하면은 금요일 오후부터가 안식일이에요. 아시죠? 금요일 오후부터가 안식일이라는 거. 근데 6월절이 목요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5일이 금요일이잖아요. 그죠? 그쵸? 그리고 이게 이제 토요일이겠죠? 일일이겠죠? 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유대인들은 날짜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 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저녁이 돼야지만 한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다, 목요일이 6월절이다 하면은 언제가 그러면 6월절이냐? 해가 떨어져야지 6월절이 되는 거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해가 떨어져야지만 6월절이 되는 거예요. 네, 저녁 때부터.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건 저녁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침이 아니고, 점심이 아니고, 저녁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6월절 저녁 식사. 그러니까 6월절이 딱 된 거예요, 목요일이. 네. 목요일 저녁이 되니까 6월절이 딱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논란이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언제 잡히시는가? 6월절에 잡혀서 6월절에 잡히셔서 저거 된단 말이에요.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날이 참 애매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논란이 많아요. 목요일 날 저녁에, 1월 14일 날 저녁에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6월절 식사를 하시는데 요 날이 이제 식사를 하신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신가 하면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거기서 붙잡히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붙잡혀서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은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뜰에 있어요. 가야바의 뜰. 가야바의 집에 가서 가야바의 집에 있는 그 집에 뭐가 있냐면 감옥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류해 놓는 그 감옥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계시다가 새벽에 누구한테 가는가 하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는 거예요. 네.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요. 가서 어떻게 합니까? 본디오 빌라도한테는 본디오 빌라도가 야 이거 저기 헤롯한테 가봐. 그래서 헤롯한테 가요. 자기가 관할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헤롯이 아니다. 내가 관할할 일이 아니다 하고 본디오 빌라도 다시 보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돌아가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게 지금 날짜가 애매하죠. 네? 1월 14일 날 6월절에 1월 14일 6월절인데 이날 붙잡혀서서
이날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왜냐? 1월 14일 목요일 저녁부터가 유월절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인 거예요. 근데 유월절에 놀라운 건 여기 보면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는데 제자들과 어린 양이 없어요. 어린 양이 먹어야 되잖아요. 어린 양을. 어린 양을 먹었다는 얘기가 없어. 성경에 보면. 복음서 어디를 봐도 어린 양을 잡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거는 뭐냐?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라는 거죠. 네? 자기. 그럼 자기 떡과 포도주를 떼서 주면서 이게 나다, 내 몸이다,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언약을 세우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기를 먹어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뭐냐? 이 어린 양 유월절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 그랬어요. 다시는 먹지 않겠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참 영적인 의미가 있는 말인데, 제가 하여튼 여기 중간 가다가 좀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잠깐 쉬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1월 14일 날 저녁부터 이제 6월절이 시작됐어요.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6월절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1월 15일 저녁까지가 여기가 이제 6월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저녁 식사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날 어떻게 해요?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사를 지낸 거예요. 근데 장사를 지내는데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요게 목요일이고 요때부터 이제 금요일이 시작되죠? 그쵸? 네. 금요일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1월 16일까지 1월 16일 저녁까지가 금요일이잖아요. 여기까지가 금요일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그죠? 토요일은 16일 저녁부터 토요일이잖아요. 그죠? 17일 저녁까지가 토요일이야. 예, 토요일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17일 밤부터 18일 밤까지. 여기가 또 이게 이제 저녁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때 새벽에 이제 부활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언제냐? 아까 금요일 밤부터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4일 밤부터 15일 밤까지가 6월절이고 15일 밤부터 16일 밤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네? 여기가 안식이란 말이에요. 안식일. 네. 그 다음에 16일 밤부터 17일 밤까지가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게 안식일 끝나고 첫날이니까 여기 일요일이란 말이에요. 일요일. 요때 예수님이 그러니까 장사 되신 지 하루 이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다. 근데 이제 빨리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6월절에 명절에 사람을 뭐 잡아서 죽이고 말이야, 매달려서 이렇게 하는 게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 안식
일이 오기 전날, 그리고 무교절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매달아서 빨리 죽이고 빨리 장사 지내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게 14일 날 잡혀서 매달려서 죽고 그날 오후에 3시에 돌아가셨거든요. 아침 9시에 달리셔서 3시에 돌아가셨어요. 네. 오후 3시에. 9시란 말이에요, 그게. 3시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3시에 돌아가신 날에 바로 장사 지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는 거죠? 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자, 오늘 마지막 만찬에 보면 이제 마지막 성만찬을 이제 제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만찬 제정을 하시는데, 내가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시면서 또 17절에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에게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도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 여러분 포도나무가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유대인들. 네,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지방에서 그 우물가에 있는 여인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바로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요체라는 거죠. 그 구원의 요체인 예수님을 네가 모르는구나. 바로 난데. 바로 지금이 예배할 때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야. 그리심산이 아니라 예루살렘 시온산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 이때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을 상징해요. 유대인들. 포도나무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인, 이스라엘과 유대인 이 차이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12지파를 얘기하잖아요. 12지파. 근데 유대인 그러면 유다지파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을 형성을 하잖아요. 그 중에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유다라는 나라를 만들어요. 남유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고 사마리아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가 유다와 베냐민. 여기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여로보암의 그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만들어서 나가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이란 말이죠. 이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다 어떻게 되느냐? 아수르에 의해서 산산조각 나요.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북이스라엘 멸망하면서 722년에 BC 722년에 멸망하면서 이 10지파가 다 아수르의 그 이민정책, 예? 아수르의 이민정책은 뭐냐면 어디로 자꾸 보내버리는 거예요. 민족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10지파가 어디로 가는지 사라져버려요. 결국에 가서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수도였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혼혈족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혈족들이. 눈이 막 눈 색깔이 달라. 네, 머리 색깔도 다르고. 원래 유대인들은 머리 색깔이 검정색이에요. 네, 눈동자도 까맣고. 여기 막 색깔이 변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혼혈 잡족들이. 그러니까 남유다에서는 이 유다 사람들은 이거 이상하다. 이거 이제 잘못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하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그리심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심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야곱이 준 이 우물에서 먹고 그랬는데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이 산이 그리심산이란 말이에요. 이 산에서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한다. 어디서 예배드렸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이 그리심산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에? 그리심산, 에발산과 그리심산 들어보셨어요? 네, 에발산, 그리심산, 축복과 저주 얘기할 때.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이잖아. 이스라엘 12지파. 그 12지파와 맺은 언약이 있는 거예요. 언약. 그 언약은 뭡니까? 축복과 저주의 언약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은 그래서 모세의 시내산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갱신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갱신을 하느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그래서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신명기라고 할 때 그 신자는 거듭 신자예요. 다시 말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명령을 내린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종교 혼합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거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죠. 여로보암이 이제 나라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자기들이 이제 갖고 독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잖아요. 엄청난 성전이죠.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으로 자꾸 예배하러 갈까봐, 그럼 민심이 르호보암한테 갈 거 아니겠어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두 군데다가 성소를 세워놨어요. 두 군데다가.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다가. 그렇게 성소를 세워놓으니까 사람들이 안 가잖아요, 이제. 여기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마저도 이제 722년에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면서, 아수르에 멸망을 당하면서 이제 혼혈 정책이 돼가지고, 그나마도 이제 안 드리게 되고, 여기저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아무튼 얘기가 좀 다른 데로 갔는데, 포도나무. 자, 포도나무는 유대인들을 상징한다. 유대 민족을. 그러니까 유대인들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참 의미는 심장한데, 포도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포도가 나오고, 그 포도를 짓이겨가지고 뭘 짭니까? 포도주를 짜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 하는 거는, 예수님이 이제 맨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마시는 그 포도주. 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포도주를 반드시 먹게 돼 있어요. 포도주가 빠지면 그거는 잔치가 아니야. 특히 혼인잔치는.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는 그때가 온다. 그때까지 내가 안 먹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까지 나는 안 먹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어디에 나오냐?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먼저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요. 인자가. 세마포 옷을 입고 나타나요. 그런데 웬걸 그 옷이 다 피로 물들었어. 피로 물이 들어있어요. 근데 왜 피로 물이 들었는가 보니까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고 짓밟는 게 아니라 사람을 넣고 짓밟아요. 네. 사람을 넣고 짓밟는데 그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진노의 포도주 틀이에요. 진노의 포도주 틀.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짓밟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악인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심판으로 인해 피로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건 심판에 대한 얘기. 그 심판 이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세요. 심판 이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됩니다. 그때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 성도들이 다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이제 혼인잔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마시는 포도주 그 전까지는 내가 안 먹겠다. 이 말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비전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 그 다음에 9절,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는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미리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새 언약. 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새 언약. 네? 새 언약. 이 언약이라는 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언약. 약속이라는 뜻이잖아요. 약속과 계약의 중간 정도? 아니면 그 두 개를 합친 말. 약속에 의한 계약. 이런 뜻이에요. 약.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죠.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줄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한테 이 땅을 줄 것이다. 그 언약이란 말이에요. 땅. 그 다음에 네 자녀가 엄청나게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국민이란 말이죠. 사람이잖아요. 사람. 백성들. 그러니까 땅이 있고 백성이 있으면 뭐예요? 나라죠.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인데 그게 어떻게 이어서 내려오느냐. 그 언약의 계보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거기서 이제 민족이 이루잖아요. 그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아브라함한테 그 약속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다시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 죽어. 출애굽 1세대가. 그 다음에 2세대들이 살아남아서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오죠. 요단강을 건너온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와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세겜에서 거기서 동맹을 맺어요. 그 동맹은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냥 혈족으로서만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내 가족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면 이방 잡족이라도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거기서 이방인들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유대인들만 나온 게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방 잡족들도 같이 나와요. 그때 당시 애굽은 엄청난 제국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제국에서 노예들이 뭐 유대인들만 있었겠어요? 세계 곳곳에서 잡아온 유대인, 흑인들도 있었고 다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 잡족들과 함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 여호와를 믿겠다.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부분이 나와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의미가 그때도 확장됐다. 네.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민족들이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스라엘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세겜에서 그렇게 일종의 동맹 내지는 그 부족 동맹 같은 거죠. 그걸 맺으면서 그걸 신앙적인 동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여호와 신앙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그때 이제 하나의 어떤 언약식 같은 그런 걸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그건 언약이라고 하기보다는 언약에 대한 갱신이죠. 갱신.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라는 거는 그걸 지키는 사람들한테는 축복이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저주가 임하는 거죠. 자, 그런 게 이제 그 언약이었는데 이제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갑자기 이게 생뚱맞게 새 언약이란 말이 갑자기 나온 거냐 그러면 예수님한테서 아니에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이 언약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자,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예레미야 30장. 31장이네요.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예,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누가 읽어주세요.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소름 끼치죠? 바로 이 새 언약의 약속이 예레미야서에 이미 예견돼 있어요. 이 새 언약의 약속에 보면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그날 후에 그날이 언제 날인가? 그날 후에 이 날이 언젠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후예요. 예? 그 후에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오순절에. 그래서 그 오순절에 오신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뭘 새겨주느냐? 율법을 새겨줘요. 마음에 새긴 토라.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양심이 회복이 돼. 우리 양심이. 부패했던 양심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진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가. 성령으로. 그래서 때가 이르리니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내가 이제 너희와 새 언약을 맺을 거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복음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죠? 제가 설교했잖아요. 옛날에. 마음에 새긴 율법 해갖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예레미야가 말하는 그 새 언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 언약, 그게 바로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에 양심이 회복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회복되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양심이 회복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양심이 부패해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여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율법을 줘도 유대인들이 율법을 알았어도 그거를 지키지 않거든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요. 율법이 없어서 망해.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율법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율법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안에 양심이 있어요. 이방인들도. 그래서 그 양심이 율법이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반면에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어. 율법을 알아. 그런데도 그 율법을 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아.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율법이 없어서 망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율법이 있는데도 망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역설적인 거예요.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라 율법을 알고 모르는 거 그것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율법을 지키는 거. 근데 그걸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못 지켜요, 우리는. 못 지켜요. 어떨 때 지킬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맺은 이 새 언약. 이 새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이걸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맺노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새 언약을 맺겠다 너희와 하고 기가 막힌 약속이죠. 이 약속이야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약속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이거를 새 언약의 약속이라고 그래요. 네. 마치 구약의 분수령과 같은 이 피크, 예? 계속 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이 쭉 오다가 연결되어 오다가 어느 한순간에 피크를 찍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네, 새 언약. 요런 거를 이제 이단들이 써먹는 거예요. 요런 것들을. 요런 거를 이단들이 써먹어서 지가 새 언약의 무슨 중보자다 이런 식으로 헛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이제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다. 붙는다는 것은 뭐냐? 전제라고 그래요. 전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뭘 부어요. 갖다가. 뭘 붓냐면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걸 전제라고 그래요. 소제를 할 때나 뭡니까 번제를 드릴 때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먼저 잔을 이렇게 붓는 거예요. 부어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미 전제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전제. 부으심을 받았어. 그러니까 자기가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그렇게 자기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가지고 오면서 자기가 그 말씀에 딱 이거 복음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복음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저거 녹화가 아마 중간에 끊어질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한 5분 정도 쉴게요.